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서 2월 첫째 주까지 좀 바쁜 시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우리 최성재님 모친 별세하시게 되고 1월 1일 날 장례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동울산교회 한상덕 형제 부친이 한철수 형제님이시죠. 저 안에 돌아가시고 우리 중부의 성도들, 동울산 성도님들 이래서 충주까지 다녀들 오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좀 모처럼 서울 형님댁에 이 설날 올라갔다가 좀 부천서 좀 예배 드리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그 스케줄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주서 예배 드리고 이제 대천을 모처럼 올라갔습니다. 설날에. 근데 도착해서 조금 있으니까 이 영천의 오순이 모친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밤 9시 15분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또 영천으로 내려와서 이제 장례식에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1월 31일 날 우리 광고하신 대로 이제 최성진은 부친이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우리 전종심 모친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제 5번의 이제 장례식이 1월 초에서부터 2월 초까지 였습니다. 어제도 우리 차도석 부친이 상태가 안 좋으시다 해가지고 우리 미란 자매 부친이죠. 그래서 대학병원에 이제 문병차 가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흐느끼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제 부분을 다시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 갔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하셨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지만 이 차도가 없으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본인이 이제 포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도 빠져버리고 완전히 이제 축 처져 버리니까
이제 이대로 이제 뭐 가나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낙담을 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용기를 불어 넣어드리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눈동자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순이 모친이 그 97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뭐 어떤 때는 가물가물하셨지만은 제 음성을 다 기억하시고 막 반가우셔서 기뻐 하셨더랬는데 그 연세가 많아지면은 이제 자식들도 이제 못 알아보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구원받은 말씀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죠? 그거 좀 걱정들 해보셨어요? 뭐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뭐 자식도 제대로 긴가민가 이러는데 구원받은 말씀을 어떻게 기억이 되겠어요? 그럴 경우는 어떡하죠? 구원받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버리는데 좀 걱정해 보셨어요? 모친들? 그래서 그거 이제 걱정하실까봐 내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2절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2절에서도 곧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펴져 있었고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하늘 호족부예요. 자식을 낳으면 누가 이 호적에 이름을 올리죠? 부모들이 올리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자식들이 이 호적부는 몇 번 정도 볼 것 같아요? 언제 호적을 보죠? 자녀들이? 결혼할 때 하나요? 물론 이제 요즘 뭐 이제 가족 증명은 이래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쉽게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식들이 내 이름이 그 호적부에 올라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죠? 호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져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자식입니까? 그 이름은 부모가 다 올려주죠. 한번 그렇게 호적부에 등록이 되고 나면 그 평생을 두고 한두 번 호적부 보나? 뭐 그래도 전혀 걱정 안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녀 신분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적부에 올려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말씀을 생리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다 올라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구원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안 하고 간에 상관없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예수님을 믿으셨는가, 지금? 예?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다가 딱 아무개 나의 아들이 되었다. 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호적부에 등록을 등재해 놓으시면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가 너무 드셔가지고 뭐 기억이 오락가락하면 그때 가서 어떡하지? 실제 우리 여기 이건우 형제님 왕 할머니 계셨거든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니까 예. 어떻게 믿으셨어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요. 혹시 성경 말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없으시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셨죠? 예. 그러면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사해 주셨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그 모친이 이제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 하셔가지고 본인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떤 말씀으로 믿으셨는지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우리 부친들 모친들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을 5번이나 올해 들어서 치르고 입관사도 하고 발인사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다시 한번 나그네다 하는 사실을 인생은 나그네들이다. 예. 우리가 읽어놓고 또 소지하고 소유하고 내 이름으로 등재해놓고 내 앞으로 재산을 올려놓고 아무 써잘 데가 없어요. 예? 아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유족들한테 어느 집안에서는 장례식 치르면서 부모 장례식 치르면서 그 앞에서 재산 분쟁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철없는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 뉴스들도 듣는데 방금 입관식들을 하시면서 뭘 보고 왔습니까? 그 고인의 수의 입혀드린 거 보고 왔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 관 안에다가 뭐 넣어드렸냐고. 돌아가시는 분이 뭘 가지고 가시더냐고. 빈손으로 온 인생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예요. 부모님 세대가 끝났습니다. 바로 다음은 여러분입니다.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나그네이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자이라.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에 내가 네게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 당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원지주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하셨어요. 이 땅을. 지금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야곱이 그럽니다. 그 70인을 데리고 먼저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온 가족이 다 내려가죠. 그 땅에는 지금 기근이 들어있고 앞으로도 6년 이상은 계속 흉년이 들 거니까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도에서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왕을 아련하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 연세가 몇이뇨 하고 바로 왕이 물었어요. 그때 이제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내 조상이 살은 만큼의 나이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을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거기서 필그리메이지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트래블러라 이렇게 해서 뭐 여행객처럼 나그네 뭐 구경 삼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순례자다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세월이 나는 130년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고 그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제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그러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이방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나그네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 왕이에요. 헤브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왕이 되어졌다가 이제 12지파를 전부 통일해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성립을 시켰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다윗 왕이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 땅에 그 왕정 시대에 지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왕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의 거류민들입니다. 일시적인 잠깐 들렀다가 갈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며.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나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좋아도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실제 나그네들이잖아요. 소망이 없이
내일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고 가야 될 곳도 없으면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주초를 깊이 파고 견고한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땅의 원주민들처럼 행세하고 대우를 기대하고 주장하고 마치 원주민처럼 행세하고 그래 큰 소리 치죠. 다 사기죠. 그렇지만 왜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성도들을 다 나그네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들이죠. 여기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와 같은 뭔가 어떤 경각심을 갖도록 하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말만 나그네. 입술만 나그네지 삶은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장관 세월을 두고 살아갈 것처럼 여기 아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처럼 주초를 깊이 파고 여기다가 이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면 기억나는 것이 속초에 그 실향민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속초 시내의 금원방 주인들이에요. 온수 사업을 해서 대형 트럭들을 가지고 있고 선박을 해운업을 하고 있어요. 다 부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실향민촌에 가보면 그냥 단층 스레트 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부자들인데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죽으면 가묘를 해놓고 있어요. 가묘. 제대로 뭐 봉분 쌓아가지고 뭐 비석 칵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가묘 형태로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대형차를 가지고 있느냐? 통일이 되면 이 남한 땅에다 투자하지 않고 살다가 통일이 되면 그들이 본향으로 가서 투자하려고 대형 트럭에다가 잔뜩 싣고는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왜 해운업을 하느냐? 그냥 다 좋아 싣고는 배로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되니까 통일이 되면. 남한 땅에는 그들은 나그네요. 실향민들이. 왜 검은 땅을 하느냐? 알겠죠, 그죠? 돈이잖아, 완전 금, 은. 그 그냥 금이고 은이고 잔뜩 보석 딱 모아 두었다가 금괴를 준비해 두었다가 뭐 특별히 많이 가져갈 필요 없잖아, 그냥. 그 금덩어리만 딱 들고 가버리면 되니까. 왜? 그 속초 땅에 막 투자를 많이 해봐야 다 버리고 갈 거니까. 그 속초에, 그래서 속초가 발전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실향민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부자들인데도 속초의 땅에다가 투자를 안 하니까 그들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바라는 기대. 그래서 참 진정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구나. 가보면 그냥 이 양철 도단이
그 사가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냥 들썩들썩 하는데도 추워도 다른 사람들이 뭐 구차하게 그냥 여기면서 초라하게 여기고 쳐다볼지라도 뭐 그냥 자기 속들이 다 든든하니까 속이 단단하고 튼튼하니까 뭐 사람들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어차피 여기 나그네 땅이니까 여기 본토인이 아니라는 거죠. 통일되면 우리는 저리 넘어갈 사람들이라 이거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온 거죠.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되기 그 이전에 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리대금 업자 뭐 이래가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자면 금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나그네들이에요. 유럽 땅에 흩어져 살지만 나그네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투자하려고 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자식들 물려주려고 은행에 잔뜩 집어넣어 봐야 자식들은 자식들 저것 살 몫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곧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이면 주님 나라에 투자를 하십시오. 그죠? 아무것도 이 땅에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거 다 가지고 가지 못하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다 내버리고 가요. 다 반납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만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지혜죠. 주님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 예? 여기는 매우 중요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분 얼마나 뻔질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삶이 나그네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그네답게, 나그네처럼 주님 나라에 부여한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니까요. 이번에 다들 이런 장례식 때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형제 사랑을 나누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고 안 믿는 분들도 이번에 이제 그 다 뒷담을 듣잖아요. 아주 다들 좋으셨어요. 보면 가족들이. 그러고는 우리가 그냥 또 잊어버리죠. 우리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죠.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철학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살지만 죽음을 보면 전도서 말씀대로 죽음을 보면 유심하리로다 그랬어요. 죽음을 보고 나면 인생이 뭘지 그 본질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이런저런 바쁜 일들로 잊어버리고 묻혀두었던 것 이제 죽음 앞에서 그래 저게 인생인데 자기 생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힘들고 구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일만 마디로 말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거예요. 우리 나그네라는 거. 다섯 번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사하신 거죠.
그러고는 그 땅에 지주 행사를 하고 뭐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지 않고 히브리 11장을 계속 보면 장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삶을 보고 또 손자 야곱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다 장막에 거주했다. 예. 그냥 텐트에 거주했다. 이게. 예. 나그네. 그게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보면 너무 많아. 나그네들이 너무 가볍게 살아야 되는데 이고 지고 갈 것도 아닌데 먼 냉장고는 그렇게 많고 냉장고 열어보면 구석구석 뭐 꼬개 넣어가지고 다른 게 들어갈 여유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꽉꽉 채워놨어. 나그네는 가볍게 살아야죠. 지금 필리핀 갈 준비하느라고 배낭도 챙겨놓고 뭐 가방도 챙기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다녀올 것만 준비하죠. 그죠? 더울 건데 싶어서 선풍기까지 챙겨가고 어쩌겠어요. 그 뭐 에어컨을 들고 가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더울 텐데. 나그네는 나그네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죠? 가볍게. 많은 짐에 대한 욕심 없이 뭐 다 필요하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다.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았다. 그의 손자 야곱도 다 그렇게 살았다. 너무 우리가 좀 구차하고 초라하게 뭐 그렇게까지 세상 앞에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단촐하고 간철하게 가볍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을 송축하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목청껏 힘껏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 내장아 그런 의미인데 우리 내 내면을 말씀하고 있죠. 내 영과 혼과 육체 모두. 그러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전 존재, 나의 전 존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 지금 무언가가 송축할 이유들이 있죠. 밑에. 예? 그분 앞에 송축해야 될 그 이유들이 밑에 지금 다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먼저 송축하라. 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잊어서는 안 된다. 를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는 송축하라는 의미를 보면 할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힐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송축인데도 불구하고 영혼까지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다. 그 이름을 빛내다. 그런 의미의 할랄이 있고 트힐라 그분의 영예.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명예를 기억하며 찬양을 드려라 하는 의미고 지금 여기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할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똑같이 송축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졌지만 여기에는 좀 더 심도 있는 찬양, 그분의 영광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려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예배 때 드려지는 찬송이 내가 평소에 그냥 즐겨 부르는 기타 치며 부르는 그런 내 흥에 겨워서 부르는 찬양, 이것도 마땅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찬미의 의미는 좀 더 다르다고 하는 의미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보다도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드리는 찬미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택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예? 물론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시시콜콜한 거 뭐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거 막 그저 뭐 이 뱃속에서 아빠의 소리를 듣고 기억한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생생한 기억 때문에 너무 아마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머리가 얼마나 그 사람 복잡한지. 그런데 웬만한 거 다 그냥 잊고 살도록 하신 은사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교훈을 기억해라.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죠? 예, 딱 기억나죠, 그죠?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잠깐 씻어서 하고는 고운 가루 3쌀을 아내에게 주고 빵을 구울 것을 오다 내리고 또 우리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선택해서 종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오다를 하고 본인은 부지런히 치즈랑 접대할 자기 집에 있는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제일 맛나고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접대를 했죠. 그런 최선의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접대를 했어요. 그들이 준 축복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이듬해 받게 되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기가 있으리라. 참 놀랍잖아요. 근데 뭐 가끔씩 이제 우리가 바자회 할 때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누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1층의 창고에 집에서 안 쓰는 것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것들, 버리기는 아까운 것들, 그런 거 이제 자꾸 갖다 놓다 보니 나중에는 맞아 창고처럼 되었어. 하나님 앞에 가져놓는 것은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그냥 서다 말고 버리기는 아까운 거. 물론 이제 바자의 명목으로 가져오지만 그걸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냥 웬만한 것도 그냥 내다 버린 것들 그냥 주워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선교지에 이영재님 나갈 때 그냥 노트북 오래된 거 물론 뭐 그런 거라도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뭐 가볍거든요. 그런 거 무거운 걸 갖다가 그냥 결국 한 2개 정도 짐 무게 때문에 가는데 저 가각 검색 고장 날 것 같더라고. 우리가 빔 프로젝트 할 때 이제 큰 거 하면서 예전에 쓰던 걸 내려가지고 버리기는 아까워가지고 내가 필리핀을 가져갔는데 가져가서는 후회했어요. 새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 갖다 놓고도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고 베드로가 안타까워한 부분의 구절인데 발람의 이런 망령된 행동을 본받지 마라 하는 말씀이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깨어가지고 복채로 많은 돈을 가져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해서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더 많은 보물들과 더 지체 높은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볼게. 그럼 잠깐 기다려. 이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 이미 그 양심이 의도적인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이 그냥 높은 명예를 주겠다 뭐 이러고 이러니까 그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혹시 하나님 마음 바꾸셨어요? 하고 또 기도한 거죠.
가라 그랬어요. 그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막 논두렁에 가서 돌 따매다가 막 예? 발람의 발을 뒤에 문질러 버리잖아. 그러니까 채찍으로 가지고는 나귀를 3번이나 때렸어요. 그 이게 짐승이 입을 열려 가지고 예? 나를 왜 이처럼 때리느냐 이런 거죠. 그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미친 짓 앞에 그가 물질과 명예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길을 막고 서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낙이 이 짐승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죠. 짐승보다 못한 선지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탁 뜨여 보여주시니까 그냥 칼을 들고는 지나가기만 가면 그냥 내리칠 것처럼 막고 있으니까 그때에서 그가 정신을 차렸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발람의 의도적인 행동, 물질욕, 명예욕 때문에 불효의졌던 거죠. 물론 뭐 이방 선지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잊을 것은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까지 의도적으로 못 들은 채, 못 본 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까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사야 5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그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를 떠낸 반석. 그 반석에 생명의 물이 들어갈 수가 없고 생명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처럼 죽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양심이죠. 여기에 생명의 단비가 찾아들게 되었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삭을 내어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죽었던 사라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 51장 그 말씀 이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매 순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떠낸 반석을 생각하고 너희를 파내버린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라. 그냥 심상하게 대충 못 본 채하고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 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오 선생님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복음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사실상은 늦게 연결이 되어졌던 우리 김광주 형제님은 구원받았고 먼저 연결이 되어졌던 오 선생은 여지까지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죠. 그 손자 서준이가 이번 어린이 캠프에 가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어떻게 받아? 감사합니다. 그래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백지장 같이 그냥 그리는 대로 그려지고 서는 대로 서지듯이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너무나 그렇게 쉽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머리를 자꾸 돌리는 거라. 굴려요. 꾀를 내어서. 그래서 못 믿는 거라. 그래서 리버노스 우리 보람씨 와서 상담했던 그 내용들을 내가 같이 좀 어제 서준이가 예배서 2장 8절 말씀 구원받은 거 그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오선생하고 같이 이제 식사 마치고 복음을 좀 전했는데 믿은 우리들은 너무 그냥 단순하고 쉬워요. 그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라. 그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래서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거. 이거는 기적이다.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적이었어요. 돌덩이 같은 마음이었거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마음이었다고요. 너희를 떠낸 반석,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해라. 기적이에요. 기적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할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요. 지금 우리 방주반에서는 민수기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신명기 주제가 너는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기 내용이 신명기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이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 말씀은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노정의 1세대들이 불순종하게 다 죽죠. 광야의 노정에 태어난 이들, 출애굽 당시 어린 아기들,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너는 기억해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광야인들 내실 때 네가 본 이적들, 기사들,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하신 팔을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들 속에서는요, 네 발이 헐지 아니했고 네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한 끼도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한 끼도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은혜들이 다 담겨 있다고요. 지금 그냥 8장 2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그냥 요약이 되어 있지만 네가 발이 부럽지 아니했고 네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네가 옷이 헐지 아니했고 한 끼도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기억해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배불리 먹거든 네가 네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씀들이 또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사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지 너는 나그네야.
다 반납할 나그네들이야.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 뜻이 계시고 하셔야 될 일을 위해서 맡긴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그네야. 너는 빈손으로 온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빈손으로 갈 사람이야. 네 손이 그 쥐어질 때는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쥐어준 거야.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다 능력과 개인의 능력과 비교되잖아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서는 안 된다. 배부를 때에 잊는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잊어버린다는 거죠.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신다. 분석하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길에서 아말렉이 내게 행한 거 기억해라. 그건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잊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으로 손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병도 고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을 관 씌우시고, 이런 은혜들이 너무 많죠. 말씀 속에 찾아 들어가면 너무 많죠. 우리가 이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이런 말씀들 평생을 두고 기억해야 될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가슴에 딱 새겨서 두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장례식을 접하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들 참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